오늘 말씀 믿음으로 해석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최후로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BC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다윗과 비교할 만큼 하나님을 섬겼던 왕으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되게 좋아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아시리아와 맺은 종주 조약을 파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는 제국에 필적하는 나라였잖아요. 아하스가 그 나라에 이렇게 침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가가지고 종주 조약을 맺어가지고는 아시리아를 섬기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 조약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남유다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놋뱀이 있었어요. 여러분, 놋뱀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모두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느후수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우상처럼 숭배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걸 부숴버린 겁니다. 상당히 어떤 신앙적 결단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았겠죠. 모세 때부터 있던 어찌 보면 유물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철저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어느 순간,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나의 삶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신앙의 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그 어떤 것을 언젠가는 해야지, 아니 오늘 뒤집어 엎어버리는 어떤 순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 엎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반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지만 여러분, 아시리아는 중동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신 도구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셨죠.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니느웨 아시리아에 보내가지고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회개시키셨어요. 요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시리아를 회개시키시면서까지 그들의 멸망 시점을 연기하셨을까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채찍으로 쓰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그걸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준비하신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어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세력으로 중동 지역을 통일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였기 때문에 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와 관계를 끊은 결과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요, 아시리아를 배신한 유다의 여러 성읍을 쳐 내려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다는 얘기는 나머지 성들이 전부 다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크게 흔들립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당황해요. 18장 14절을 보면 아시리아 왕에게 자기가 죄를 범했다면서 솔로몬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들 다 벗겨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보내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먼저 했었다면 어땠을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고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나도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고 주실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학년이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개혁을 일으키면요, 거의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이 어려운 일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은 네가 작정하고 약속한 그대로 네가 행동을 하느냐, 그걸 못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하면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결국 여기서 못하고 꺾이면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나에게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살아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고 내 믿음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제 새롭게 살아보고자 했어요. 새삼스럽죠. 되게 새삼스러워요. 안 하던 기도 막 해보려고 해보세요. 되게 새삼스럽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들들 볶을 겁니다만은 수요일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표정 봐라. 근데 여러분, 그거 하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거 하나 하겠다고 삶의 시간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한번 뒤집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안 돼요. 마음처럼 안 돼요. 그게 두 가지 의미예요. 거기를 넘어와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거기를 못 넘으면 너는 그 사람이 거기다. 여러분, 거기가 한계인 거야. 한계. 그러면요, 그때부터 힘든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 응답하시고 복 주시려고 지금 단계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근데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면 지금 있는 수준 이상의 기도를 못 해요. 못 해요. 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말만 있어요. 기도라는 말만 있지 그 기도의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그 경험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가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네 거다 하면서 내 손에 안겨주실 때에는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간 믿음의 행동이 나에게 습관이 된 그 다음이에요. 명심하세요. 이렇게 영적인 단계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죄를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 잘했다예요. 잘했다. 자, 가보자. 주십니다. 네 거야. 그러면 내가 잡고 그걸 할 영적인 자유를 얻어요. 능력이 와요. 여러분, 예전에 안 되던 것이 돼요. 돼요. 주님께서 주시기 시작해요.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단계가 오고 또 단계가 와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뒤집어 엎는 지속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네 주님 했을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고난은 문이에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것이다. 여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세요.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몰라요 그거. 기도해라 하고 막 협박하시지 않아요. 기도해라 얘야. 왜 협박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주님과 나와 기도의 관계로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협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때 영적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오케이 하고 그걸 확 잡아 당겨요. 오케이. 딱 잡아 당겨서 기도해. 그러면 아, 주님이 나한테 줄 게 있다. 줄 게 있다. 확 당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람 오버해요. 기도 시간을 정해요. 그 시간을 채워요.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주님이 지켜보세요. 그리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복을 주기 시작하세요.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시기 시작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영적 단계 주시는 복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침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상황. 히스기야는 되게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경험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의 목표는 금과 은을 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마저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금과 은을 받고 잠시 물러났던 아시리아 왕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점령한 어떤 나라의 신도 아시리아 왕에게서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금과 은을 받고 잠시 물러났다가 곧바로 다시 침입해 들어온 상황이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항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시리아 왕의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 펼쳐놓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리아 왕이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주님의 전에 가지고 가지고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읽으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눈앞에 계시는 분처럼 여기는 그 마음. 틀림없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너 내가 보여?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그 느낌. 너 내가 보여? 내 눈이 보여? 읽으세요, 하나님. 읽으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20절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전하면서 계속 아시리아 왕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이에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내립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네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여호와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사내립 네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사내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일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아시리아 왕 사내립은요, 자기가 중동 지역을 모두 통일하고 아시리아 제국을 세웠다면서 모든 나라가 자기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히스기야 왕을 협박했어요. 너희 유다도 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내립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네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내 일꾼으로 써먹었다는 얘기입니다.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확 다가오거든요. 나는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요.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사네립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뜻을 이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마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뛰어나서 정복자가 된 것처럼 교만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 하나님은 그를 아들에게 살해당하도록 놓아두십니다. 이런 일들은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뛰어나서 바벨론 왕국을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바벨론을 준비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는데 막상 그 일에 쓰임받은 느부갓네살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독수리처럼 머리털이 밤이슬에 젖고 손발톱이 자라고 풀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 4장 31절에서 느부갓네살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가 그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새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여러분이 신경 써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내립에 앉고 서는 것,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가장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팔리는 상황,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신이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심지어 형님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순종으로 응답한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면 그 자녀인 우리는 절대 순종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려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기록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이익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에서든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한 번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여기까지 데려와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이 광야까지 왔는데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생선도 없고 없는 것도 많죠. 당연하지, 광야인데. 당연하죠. 하늘에서 부추가 내려오고 막 그래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게 원망 덩어리인 거죠. 만나를 주니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보이는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삶은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 고난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없는 것만 보입니다. 모든 순간이 고통이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순간이 원망이고 모든 순간이 불평이지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데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의 관점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나에게 고통으로 다시 덤벼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사랑하시는 목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분명히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내 입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찬양했잖아요. 산과 바다 소리쳐 주님을 외치고 있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내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줄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선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고. 주님께서 너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진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믿는구나. 여러분, 그 어느 턱을 넘어가야 돼요. 그 턱을 넘어가야 된다고. 그 턱을.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걸어가는데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죠. 지금 어느 라인을 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가지고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하잖아요. 네가 누군데? 봐요. 주님이 분명히 만나셔서 응답하시기 전에 턱을 주세요. 거기를 넘어야 돼요. 주님 개 좋습니다. 그럼 주님의 개면 되잖아요. 저에게 음식 찌꺼기를 주세요. 이러면 턱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요. 이분을 만져야 돼. 만져야 되는데 자기가 혈루증 앓던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픈돼 버리면, 이러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율법을 어긴 대단히 나쁜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님의 복을 받기까지 뚫어야 될 어떤 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돌파하자. 주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만졌다. 옆에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만지신 분이 한두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러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도록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턱을 넘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턱을 넘은 자가.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기 혈루증이 멈춘 것을 고백합니다. 딸아, 잘한다. 네 병에서도요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어느 라인을 넘어가야 돼요. 어느 턱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봐요. 어느 라인을 넘어가야죠. 어느 라인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은
결국 나를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여러분 그 턱을 넘어가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저 엄마만 보이면 행복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진짜 이 상황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그 통제는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사실. 고통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무조건. 왜? 그게 사실이니까. 내 인생 어느 순간에 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이 증명될 것을 믿으세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증명될 것을 믿으세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개념이 그냥 뿌리 깊게 와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은 내 상황을 핑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상황을 보세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앞뒤가 맞는 걸로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기도를 못해요. 육체적인 상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래. 내가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러면 하라면 하면 되죠. 하면 되죠. 그 책임은 누가죠? 하나님이 지시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버리세요. 시키는 거 그냥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주님이 증명하시겠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 복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빛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느끼고 있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좀 마음에 참 강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한빛 가족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적의 왕이었던 사내립에 앉고 일어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모두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무슨 말 하는 것 못 들으실까요? 못 보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네가 사내립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내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들었노라.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고백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네가 나를 네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으니 내가 주인된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 주권의 절대 복종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삶 사는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죄 지을 때도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우가 보입니다만은 시우가 엄마 아빠 날이 갈수록 속썩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엄마 아빠는요, 꼴 보기 싫으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은 더욱더욱 깊어갈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때때로 주님께 투정 부리고 말 안 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복 받아야 제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순종할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십니까? 움직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게 있으셔서 명하시는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로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